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이고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것은 힘으로 다 되던데 두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첫째는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딱 구덩이에 넣고 싶은데 엉뚱한 대로 날아가더라.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은 대통령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녀 교육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고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귀한 보석들을 맡겼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석들을 맡겼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여기 아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주시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교회나 학교나 학원이나 거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우미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저를 따라합시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자녀 교육을 교회에 떠맡겨버리고 학교에 떠맡겨버리고 학원에 떠맡겨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주셨는가? 이 뿌리를 알면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자녀 교육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세 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다 같이 조기 교육. 조기 교육이 맞느냐 틀리느냐 찬반이 많습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조기에 실시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잠언 2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사무엘상 2장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언제부터 교육해야 돼? 조기 교육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요, 어려서부터 하면 쉬워요. 영어도, 피아노도, 운동도 어려서부터 시작하면 그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든지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25살부터 피겨 선수가 되겠다고 아무리 해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5살 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뭐든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다른 거는 좀 늦게 해도 돼요. 영어 일찍 안 가르쳐도, 피아노 일찍 안 가르쳐도, 운동 일찍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교육은 특별히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재능교육, 지식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다 어려서부터 하면 좋은데 그런 거는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어려서부터 부모가 해야 되는 교육은 다 같이 합시다. 신앙교육. 유대인들은 조기교육을 성경대로 조기교육을 시켜요. 태아기 때부터 유아기에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일꾼들을 양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기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베드사이드 스토리 제도가 있어요. 베드는 침대잖아요. 스토리는 이야기잖아요. 사이드는 곁에서요.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침대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대화가 안 될 때,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모세도요, 바로 요게벳이 그 어린 아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조기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막 풀어놨다가 나중에 나이 들고 나면 잡으려고 하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유아기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교육하는데, 목사님이 신앙 교육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어머니, 주로 어머니 몫이에요. 유대인들은 목의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이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어머니가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박사고, 어머니가 모든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대단합니다. 모든 지혜,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 성경입니다. 그 가르치는 모든 교육. 그런데 여러분, 토라를 잘 몰라서 그렇지 토라 속에는요,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면, 이 토라를 제대로 배우면, 10계명을 제대로 배우면요, 헌법의 기초입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가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바로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바로 가르치면 인간을 살아가는 모든 규범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교육한다고요? 몇 살 때부터? 어떤 자매님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교육하는, 교육 전공하는 박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학 박사님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3살 반입니다. 3살 반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다 같이 합시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바로 해야 되고, 그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해야 돼요. 태교 교육.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실험이 있었어요. 오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갓 태어난 오리 새끼를 오리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게 안 하고 뺑아리 옆에서 자라게 했어요. 오리는 꽥꽥 그러잖아요. 뺑아리가 꽥꽥 합니까? 삐약삐약 하잖아요. 이 오리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뺑아리 틈바구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게, 듣는 게 다 뺑아리 소리예요. 그 뺑아리가 삐약삐약 하니까 오리가 뒤뚱뒤뚱 하면서 삐약삐약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삐약삐약을 익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리 엄마에게 데려다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오리는 원래 자기 그 형제들, 자기 가정,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살게 되면 오리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꽥꽥 해야 되는데 오리들 틈에 가서도 꽥꽥 했을까요? 삐약삐약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어릴 때 어디서 배웠느냐? 어릴 때 누구에게 배웠느냐? 여러분, 이민을 가서요, 아이가 2살, 3살, 4살 미국에서 자랐어요. 10년을 자랐어요. 한국말을 잘할까요? 영어를 잘할까요? 머리가 새카맣고 동양 사람인데 왜? 어려서 교육을 어디서 받았어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요? 미국 사람을 많이 만나요? 학교 가면 다 영어 쓰거든요. 한국말은 집에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서울서 태어난 아이들은 빈민촌에 살거나 아파트에 살거나 표준말 써요? 부산 사투리 써요? 왜요? 어려서 배우기를 표준말을 배운 거야. 여러분, 조기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예체능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조기 교육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다 같이 신앙교육. 신앙교육은 반드시 조기에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쳐요?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그런데 조기 교육에 반대하는 교육 원리가 있어요. 자연주의 교육 이론입니다. 자연주의가 뭡니까? 자연대로 나눠라. 영어 하고 싶으면 시키고 하기 싫으면 절대 시키지 마라. 공부하고자 하면 시키고 공부하기 싫으면 시키지 마라. 먹고 싶으면 먹게 하고 먹기 싫으면 먹게 하지 마라. 강제로 통제하지 마라. 이게 이제 자연주의 교육인데요. 하고 싶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이 교육의 뿌리는요,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까지는 억지로 뭘 시키면 안 된다. 자, 교회 신앙교육을 볼까요? 교회 오기 싫으면 그냥 나눠라. 지가 오고 싶을 때 오도록 나눠라. 근데 물어볼게요. 인간이 선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그럼 가만히 나누면 좋은 일을 할까요? 죄를 지을까요? 기독교 교육학은 자연주의 교육학과 달라요. 기독교 교육학은 성악설에서 출발합니다. 자연주의 교육학은요, 성선설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이 다르죠. 그러니까 선하니까 지 하기 싶은 대로 자율적으로 두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어려서부터 강제적으로라도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항하지 않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침대에 눕혀놨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성경적인 자녀교육은 다 같이 주입식 교육. 요즘 주입식 교육 그러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인 줄 아세요. 요즘은 다 토론식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경험적 교육.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은 다 같이 주입식 교육. 이미 기록된 명확한 진리를 우리는 주입하는 건데 선포함으로 주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컵에 모래를 담거나 물을 담을 수 있는데 모래컵이 될 수 있고 물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모래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물컵이 됩니까? 먼저 무엇을 담느냐? 우리 아이들은요, 빈 그릇과 같아요. 먼저 무신론, 진화론, 다원주의 이걸 담아버리면요, 나는 장로라도 나는 목사라도 내 아이는 무신론자가 되고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교육의 핵심은 주입식입니다. 먼저 무엇을 그 속에 주입하느냐. 그럼 어째야 돼요? 우리가 늦어야 돼요? 빨라야 돼요? 전쟁에서는 고지를
선점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면 TV, PC, 영화,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무신론, 세상의 동성애, 세상의 진화론, 이런 가치를 주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주입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요만큼 알고 세상의 무신론 사상에 기초한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들은요, 갈등이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꽉 주입시키니까 청소년 되고 나면 완전히 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논쟁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야. 세상의 사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야훼 창조 사상으로 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태아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태교가 시작이 돼요.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가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임신한 사람은 세상에 막 이상한 영화 보러 다니고 또 희덕거리는 그런 막 잡담하고 그것보다도 경건하게 태중에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태교 교육,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신앙교육을, 자기가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어린아이에게 영적인 영양분이 영적인 탯줄로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딱 태어났어요. 유아기 때는 지금까지 말한 베드사이드 스토리, 침대 곁에서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 지금 두 살짜리, 한 살짜리, 한 달짜리가 모르죠. 그런데도 아가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나무, 흙, 강,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아이가 뭐 대답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고 출생해서 대화가 안 돼도 한 가지는 발전해 있습니다. 이 입으로 말은 못하는데 다 같이 청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온전하게 태어나는 게 뭔가 하면 청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 창세기부터 토라를 어머니가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어머니도 뭡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도 또 대책임질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둘째 애를 키우고 셋째 애를 키우고 유대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요. 다섯째, 여섯째를 키워요. 성경을 그 어머니가 6번, 7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6번, 7번 가르치면 어느 정도 다 정리되죠? 유대인들은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태중교육을 하고 유아기 때는 베드사이드 스토리 교육을 합니다. 침대 옆에서 아기를 재우면서 잠잘 때까지 잠에 들더라도 요즘 말로 하면은 성경 테이프를 딱 들으면서 자면서도 성경을 듣게 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3살, 4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떻게 교육하는 줄 알아요? 성경을 다 같이 암송. 우리 유치부나요,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해서 어릴 때는 오히려 암송을 더 잘해요. 글을 못 읽어도. 그래서 말할 수 있을 때 따라하도록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성경을 말할 수 있을 때부터 암송식입니다. 말할 수 있는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10세, 11, 12, 13세 한 10년 동안은요 성경을 10년 동안 암송시켜요. 그리고 읽게 해요.
여러분, 암송되면 자동적으로 암송해버리면 읽는 거는 되죠. 그래서 참 좀 부족한 애들은 3,000구절을 외워요. 좀 똑똑한 애들은 5,000구절을 외워요. 여러분, 성경, 이 어려운 성경을 5,000구절을 외우면요 천재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데 13살까지는 학교에 가도요 학교 공부를 안 해요. 뭐 하느냐? 토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교육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교육은 오후에 그냥 보너스로 성경 교육만 13년 동안 해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최소 3,000구절. 많이 외우는 애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5,000구절, 10,000구절, 13살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5,000구절, 10,000구절 암송하면 이 믿음이 성경대로, 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아이들 속에 13년 동안 조기 교육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 영혼 속에 꽉 담아놓고 13살이 되면 자유입니다. 이제는 너는 성인이야. 성인이 될 때 엄청난 축하식을 해줍니다. 온 교회가 성인식을. 13살 될 때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제약된 결정을 할까요? 말씀대로 할까요? 왜? 먹은 게 뭐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던집니다. 완전히 갈대 상자에 담아서 던지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야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먼저 선점하려고 진화론이나 이런 무신론이나 동성애나 또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사상을 매스컴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1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세상에 던져놔도 진화론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부터 성경 말씀에서 딱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적인 사상이고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딱 거부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훈계와 체벌. 기독교 교육은요 조기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훈계와 체벌, 그래서 교육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가만히 놔놔야 돼요? 체벌해야 돼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다 공주요, 다 왕자예요. 그러니까 체벌을 못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성선설의 근거를 두고 세상 교육은 체벌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 여기 주의 교훈과 뭘로요? 훈계. 훈계가 뭡니까? 꾸지람하고 체벌하고 교훈으로 잘 가르쳐서 말 들으면 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뭘 하라고요? 훈계, 체벌을 하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15절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씀을 다 외워요. 그래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착함이 있어요? 미련함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 미련한 것을 쫓아내느니라.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악하고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시기 질투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체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같이 되는 거야. 학교가 폭력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교육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참고하겠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교육 잘하는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교육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